안녕하세요. 10월 13일 수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정월 큐티를 계속해서 꾸준히 좀 진행할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지 이것을 또 놓치지 않고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일상 속에서 시간을 뺀다라고 하는 게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를 할 때 시간을 빼지 않습니까? 시간을 내야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시간은 우리가 육적 시간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눈앞에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는 더 중요하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 생각을 정화시키고 이런 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지만 진짜 육과 영의 그 가치를 따져본다고 한다면은 영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은 마음을 더 먹어요. 어떤 일에? 영적인 일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을 전환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은 사람의 본능은 기존에 하던 것을 하게 되어 있어서 내가 기존에 나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그러면은 이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고 이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하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던 것을 멈추고 생각을 정화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매일같이 새벽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봤을 때는 수요일에도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금요일에도 때로는 그리고 매주 안식일 날 말씀을 주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속 꾸준하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인간은 생각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안 좋은 생각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깨끗한 물이 오면은 계속해서 깨끗하게 정화가 되기 때문에 이 아무리 고여있는 물이라 할지라도 계속 깨끗한 물이 유입이 되면은 깨끗해지듯이 그냥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 할지라도 가만 내비두면은 그것은 오염된 물, 그 썩는 물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절대 썩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를 시키세요. 그리고 항상 잠깐만 내 생각대로 바로 진행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완전한 감동이 온다 할지라도 잠깐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은 보다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선택을 하게 되어 있죠.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 잠깐만 하면서 생각을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왜 주실까요? 사랑하는 신부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왜 하나님의 지혜를 못 받을까요?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즉각 실행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을 시간이 없어요.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나와 늘 동행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과 절대 일체되어 붙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주께 딱 일체되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돼요. 주는 우리를 도와주세요. 잡아 당겨주세요. 사망에 처해 있는 나를 잡아 당겨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은 당겨주실 수 있지만은 자신도 주님을 붙잡고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당겨주심과 의지가 있어야지만이 그래야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겨줘도 내가 행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밧줄을 잡았다가 내가 행하고 싶지 않아서 놔버렸어요. 그러면 주가 아무리 당겨줘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잡아주고 당겨주고 도와줄 때는 본인도 할 일이 있어요.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주를 잡아야 돼요. 그 단계의 일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차원으로 올라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절대 믿는 것, 그리고 절대적으로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거에만 익숙한 사람도 안 돼요. 과거의 유대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거에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은혜 받는 거에만 집중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듣고 나의 마음을 좋으라고 준 말씀이 아니라 듣고 행하여서 그 말씀이 실체가 되게 하라라고 해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실천을 했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말씀을 주면은 그 말씀이 실체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그 말씀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와, 다르다. 우리가 봐왔던 사람들과 다르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냥 형식적으로 가르쳐줬던 사람들과는 다르다. 왜? 뭐가 달라요? 행실이 달라요. 행실과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실천, 여러분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끝까지 하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건물을 막 지을 때 요즘에 길 가다 보면은 이제 구조물인데 짓다만 건물이 있죠. 뭐 재정난으로 인하여서 아니면 어떤 노사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건물을 짓다 말았습니다. 뼈대, 철근 콘크리트가 다 드러나 있는데 그냥 그대로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예 거리에 흉물이 되었죠. 그쵸? 그거는 어떻게 지금 부실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그것을 계속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들다 말면은 거의 흉물이 되고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다가 포기하고 말아요. 힘들다고. 어떻게 하나님 맨날 참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이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다가 말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인간 흉물 그리고 사람 흉물이 됩니다. 항상 끝까지 만들어야 돼요. 나라는 사람을 끝까지 만들어야 돼요. 용서도 어떻게 했어요? 70번씩,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완성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완성이 어디 있는데요? 내가 죽을 때까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는 게 그게 바로 나를 완성화시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꼭 저 사람처럼 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마음을 보신다 그랬죠. 너가 최선을 다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정말 없는 상황 가운데서 100원을 낸 사람하고 정말 있는 가운데서 1000원을 낸 사람하고 그거하고 이 100원과 1000원의 가치가 어찌 이 돈의 화폐의 가치로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과 생각과 정성의 가치로 따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 때, 자기를 만들 때에도 자기가 스스로 좋아서 자기를 만드는 것을 좋아해야지 자기를 만들려고 하지, 안 그러면 자기를 아직 덜 만들어졌는데 계속 쓰려고만 해요. 내가 인격이 아직 덜 닦였는데 가서 나를 써버리잖아요. 그럼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닦아야 돼요. 자기를 깎고 닦고 온전히 만드는 삶을 자기가 스스로 좋아해야 됩니다. 그렇죠? 운동선수들이 이 뛰는 거, 이렇게 막 역도를 드는 거, 마라톤을 뛰는 거, 너무 육신이 힘든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그것을 좋아해요. 어떤 목적이 확실한 것도 있지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취미가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특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는 것도 자기가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삶을 좋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게 돼요. 깨달을수록 자기를 더 온전하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깨달을수록 범사에 자기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범사가 되게 중요해요. 범사. 범사는 뭡니까? 일상의 생활 속이죠. 일상 속에서 자신의 생활 속에서 행하는 자가 진짜 자기의 형태를 제대로 갖춘 자예요. 그렇지 않고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순간 나를 변신시켜서 거기에서 인정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범사가 아니에요. 자기 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직장 가운데서는 막 엄청나게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잘 대해주고 정말 인정을 잘 받습니다. 성실하고 착하고 와 정말 모범적입니다 하면서 아주 찬사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아내를 때리고 거친 말을 하고 막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진짜예요? 일상 속에 들어가 있는 자신이 진짜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자기를 포장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변화가 돼야지 자기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잠깐 순간순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를 꾸미고 화장을 하면서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는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동상, 모양을 뜰 때 이 몰드를 만들죠. 이 형태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몰드와 같다 그랬어요. 형틀이에요. 정말 힘들더라도 이 형틀을 세밀하게 자세하게 잘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붓기만 하면은 계속 가치 있는 작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 형태를 대충 만들어놔요. 그러면은 부을 때마다 아쉬운 작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라는 육신의 형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가 체질이 바뀌고 아주 영의 모습이 온전한 영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태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해요. 죽을 때는 형태를 가져가지 않죠. 항상 알맹이를 가져가게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형태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잘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의 행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근본의 결과물은 바로 육신이 아니라 바로 영입니다. 네, 여러분, 육신이 지금 안 좋다고 내가 키가 작다고 외모가 어떻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육신은 껍데기에 불과해요. 대신 뭘 만들어놔야 돼요? 이 정신을 만들어놔야 돼요. 이 형태를 만들어놔야 돼요. 기도하는 체질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사람의 형제를 사랑하는 체질을 만들어놔야 돼요. 용서하는 체질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체질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육신을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 하면은 어떠한 상황에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긍정화시키고 나는 그것을 미화시키고 아름답게 만들어버리면서 그러한 모든 인격의 향기가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합당하죠. 이 동상을 만드는 비유가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벽하게 만들어야 돼요. 완벽하게 해야지 미도 있고 가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주 멋진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 나무도 그냥 가만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나무 수영이 막 지멋대로 자라고 막 풀만 무성해져서 이게 뭐야, 잡나무야 뭐야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영이 잘 잡히면서 우와, 이 굵은 가지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잎만 무성해버리면은 굵은 수영들이 다 가려져가지고 이게 작품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근데 가지치기를 해주면은 이 굵게 낡은 뻗어간 그런 이 수형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작품 나보다 멋있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정신을 가지치기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지치기를 할 때도 끝까지 완성되게 해야지 실컷 하고서 한 가지를 가지치기 안 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수영이 균형이 안 맞아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작품이 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전체가 흠이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할 것은 자를 것이 있다면 100% 다 잘라야 됩니다. 한 가지도 빼지 않고 다 잘라야지 완전한 작품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 중에서 이 뇌라는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뇌가 핵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뇌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노력하는 대로 이 생각나게 창조를 해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할 때 뭐 하나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할 때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여러분 하고 싶습니까? 마음을 크게 먹어야 돼요. 왜 작심삼일이라 했냐면은 마음을 작게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충격적으로 깨닫고 내가 정말 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게 완전하게 좀 엄청난 변화가 오랫동안 그 작심한 것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을 정말 빼고 싶다고 했는데 살을 너무너무 빼고 싶은데 살을 빼는 게 이제 맘만 먹으면은 작심삼일로 무너지고 계속 무너지고 했대요. 그런데 그래서 살을 너무 빼고 싶은데 계속 불어나고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그 대중교통을 타고 가는데 자기의 몸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이 느껴졌대요. 그리고 자기의 몸과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이제 살이 찌고 하니까 여기나 저기에서 이제 냄새도 나고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고 막 부딪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마어마한 공간을 차지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민폐를 끼친다는 것을 충격적으로 깨달았대요. 그러더니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내가 진짜 막 목숨 걸고 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한 3달 동안 노력을 했는데 한 절반 이상이 몸무게가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충격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충격을 받아야지, 뇌가 충격을 받아야지 그 마음 먹은 것이 오래 갑니다. 여러분 정말 하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충격을 주세요. 뇌라는 것은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무한대로 인간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장은, 육신의 성장은 한계가 있죠. 그런데 영의 성장은 무한대예요. 생각의 성장, 마음의 성장, 정신의 성장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신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넣어서 정신과 생각을 완전하게 하나님적 차원으로 올려서 그러한 영을 데리고서 영원히 사랑하며 살겠다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인간의 한계로서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주관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주관권을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영원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입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매길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영원이라는 것은 가치를 매길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살기 위해서는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행복, 영원한 사랑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로 영원한 고통, 영원한 지옥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영원이라는 것이 행복과 사랑과 묻어지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이상적인 세계가 나오는 것이고, 영원이라는 것이 고통과 그런 어떤 지옥과 묶여지면은 정말 생각하기 싫은 끔찍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세상을 만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원히 어떻게 살고 싶어요? 그것은 지금 육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기 영을 끝없이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도 한 번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뭘 죽여요? 자기의 육성을 날마다 마치 잡초처럼 피어나는 육성을 날마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변화되니까 사도 바울 같은 무서운 정신을 가진 자가 만들어졌겠죠. 기도도 처음에 할 때는 10분 기도, 5분 기도, 1분 기도도 어려워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라는 형태의 체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쉬워지고 깊어지고 그리고 재밌어지고 그리고 기도의 연계 단계에서 나오고 싶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도는 계속 조금씩 하면서 나중에 성장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마는 그런 어떤 인스턴트식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대화이고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잠깐 하고 말 거예요. 그게 아니라 깊이 있게 오랫동안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끝났어도 나는 할 말이 있다 라고 하였어요. 내 할 말만 하고서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할 말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답이죠. 하나님 저는요 이렇게 막 기도하고서 속 시원하다 하고서 끝나고 가버려요. 안 되죠. 그 다음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의 답을 얻고서 그것을 얻고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따지는 식으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물도 사람도 연구하고 만들면 더 좋게 만들어지듯이 우리의 영도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목적은 육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을 영원히 멋있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도록 만들어놓는 게 내가 태어난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난 목적이 바로 그것인데 육에만 빠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돼요. 어느 정도 살아봤으면 알잖아요. 육의 모순을. 그렇죠? 이걸 언제까지 겪을 것입니까? 육의 모순을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포기하고 살죠. 세상은 그런 거니까 그냥 평범하게라도 살고 싶다라는 게 세상의 사람들의 소원이에요. 근데 평범하게 살기도 힘들죠. 그죠? 하나님과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지 이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도 차원 높여서 받고 기도도 차원 높여서 기도하고 자신의 인격도 계속 닦으면서 자기를 고쳐가는 만드는 재미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 만들라, 이번 주 영도 육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만들라라는 주간입니다. 나는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만들어야 될지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